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오후 예배 드리는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사는 길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사는 길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사는 길, 멋지게 사는 길, 의미 있게 사는 길,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사람이 죽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정말 잘 사는 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사람이 사는 길은 어떻게 사느냐?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할 때 살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서 생활을 하고 가정생활, 대인관계, 사회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이렇게 할 때에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멸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잘 살 수 있겠지. 내가 이 세상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면 잘 살 수 있겠지. 뭐 공부를 많이 하면 또 많은 지식이 있으면 잘 살 수 있겠지. 혹은 또 환경이 좀 좋으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멋지게. 혹은 또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갖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금수저가 되면 잘 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잘 살 수가 없대요. 그렇게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사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사는 거는, 잘 안 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거야. 그러면 못 살게 돼 있어요. 못 살게 돼.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내가 못 배워서 내 부모님을 잘못 만나갖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야.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면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줘요. 이게 모세는 굉장한 확신이 있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역사를 보여줍니다. 말씀하는데, 아니 그 바알 부올의 사건이 있어요. 바알 부올의 사건을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행하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면서 그때 당시에 24,000명이나 죽었어요. 불순종하면서. 그 말씀 떠나면서 사람들이 죽었다 이거야. 그러나 말씀 지킨 자들은 지금까지 생존해 있어요. 그게 역사예요. 모세가 아는 역사야. 경험이야. 3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너희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시되.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사냐고요. 사람 생각에는 지혜가 있으면 살 것 같아서, 세상적 지혜가 있으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 자는 죽었고 그 삶이 끝장났고 심판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들은 다 죽을 것 같고 애들이고 뭐 그런 어린 아이들이 뭐 어떻게 살겠나 싶었던 그 애들은, 20세 이하들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살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고 그리고 아름답게 살고 싶고 의미 있게 살고 싶으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 있어요. 내가 삶이 잘 이상하다, 잘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떠난다는 걸, 떠나지 않았는지를 보셔야,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잘 지키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못 배우는데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또 미련하고 개인적으로 인간적 능력이 없는데 잘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진짜 말씀만 잘 지키면 하나님은 절대로 틀림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어찌 행하지 않으랴. 하나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말씀 지키는 일을 잘 하시고, 그 말씀 지키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라. 예배를 잘 드리세요. 우리가 초기에는 코로나가 와갖고 혼란에 빠진 거예요. 뭐 가서 자꾸 교회에서 걸렸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예배를 뭐 10% 20% 드리지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일이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우리는 코로나가 뭔지를 알잖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고. 그러니까 뭐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모였다 예배 드리고 가는 건데 뭐 일이 일어나겠어. 식당에서 맨날 마스크 벗고 수십 명이 모여갖고 밥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커피숍에 가서 마스크 벗고 수십 명이 모여갖고 커피 마시고 있는데, 그것보다 이게는 훨씬 더 마스크 더 안전한 수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은 이제 벗어나야 되고요. 이제 그거는 넘어서야 돼. 이 상황에서는 넘어서고, 이제 그런 걸 갖고 이제 걸려 넘어갈 필요 없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말씀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예배가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잘 이루어 가시고 실천을 하시면 여러분 영혼 살아나갔고, 살아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잘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순장 모임 때도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번 또 일을 시작해갖고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도 예배 드리는 걸 잘 드려요. 새벽 기도도 드리고 모든 예배를 다 빠짐없이 드려요. 그렇게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힘든 거야.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그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자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데 지혜, 재료도 모든 것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갖고 그렇게 잘 넘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배 안 드리고 그래서 몸 좀 쉬고 일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안 그래요. 그 사업이 진짜 살려면, 그 일이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지켜줘야 돼. 그거 자꾸 무너지면은 죽는 거야. 죽는 거예요. 지키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또 전도, 우리가 토요일 전도하잖아요. 토요일 전도 나갔다가 사모님이 이렇게 교회 이제 잘 못 나오는 권사님을 만났어요. 만났더니만 또 기도 제목이 한가득이야. 한가득이야. 그래갖고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하더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그냥 내가 보기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겠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아마 설교만 듣지 않나 싶어. 그리고 뭐 세수도 안 해도 되고 머리도 안 감아도 되고 그냥 앉아갖고 있다가 또 전화하면 또 전화 받았다가 뭐 이러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편하다. 그 편한 건 좋은데 삶의 홍수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저기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태해지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아닌 거야. 사실은 초점이 이미 무너진 거지. 그게 벌써 이 말씀을 안 지키는 거거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 내 편한 대로 섬기겠다는 거잖아. 내 편한 대로. 그래갖고 예배를 오셔서 드려라. 지금은 다 뭐 백신도 맞고 이제는 다 마스크 다 쓰고 예배되는데 식당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하셔갖고 그날 순종해서 왔어요. 주일날 토요일날 만났는데 딱 왔어요. 근데 이제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너무너무 좋아 은혜 받고 막 힘이 난다 그러고 가셔갖고 또 주중에 또 릴레이 기도에 막 계속 매일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시고 그런데 그 오늘 또 순장 보고 하나 들어보니까 그 예배 드리고 월 화요일 지나는데 세입자가 그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그 세입자가 세배정이 나갔어요. 새 집이. 근데 새 집이 그대로 다 들어왔어. 화요일 날. 할렐루야. 안 믿어지나요? 아니 뭐 목사님 그냥 끼워 맞추기 하시나요? 그렇게 그러면은 눈이 감긴 거야. 바리새인이야. 아침에 봤잖아. 바리새인들이 나병 환자를 고쳐놨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안 보인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네 마음을 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이렇게 왜 일어나는지를 일단은 보셔야 돼요. 왜 홍수가 나고 왜 무너지는지를 볼 줄 알아야 빨리 돌아온다. 그리고 또 이게 회복이 됐잖아요. 근데 그 회복이 내가 그냥 뭐 또 어떻게 부동산에 내놔봤더니만 됐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육적으로만 보는 거야. 모든 걸.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각으로 통치하시는 걸로 그렇게 다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요. 살 길이야. 이게 살 길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영적인 시각이 나갖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지켜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삶이 계속 은혜 가운데 지내는 거예요. 감사할 게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다 구원 안으로 다 들어와요. 주님의 역사가 막 강하게 일어나거든. 만지시고 인도하심이 이끄심이 가정마다 계속 있어요.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야 지금.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을 때 살게 된다. 죽으나 사나 주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말씀을 안 지키고 빠져나갈까? 이거 고민을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예배를 오늘 좀 빠져볼까?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이 교회에서 일을 좀 조금 덜 해볼까? 이 망할 징조예요 벌써. 망할 징조. 주님이 왜 일을 시키는지 아세요? 여러분 복 주려고 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주려고 일 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냥 빨리 잡으려고 해야 돼요. 아 저거 내 일이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영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그게 나를 자꾸 억지로 시키는 걸로 생각하고 막 도망 다녀. 그럼 이미 끝났어요. 그거는 굉장히 힘든 삶이야. 말씀을 어쨌든 지켜야 삽니다.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여러분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된다. 이렇게 또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고 지식 있는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롭구나, 지식 있는 백성이구나, 이런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원리 속에서 복을 주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은 지혜로우니까 복을 주는 거야. 지식이 있는 백성이니까 지식 있는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잘 믿어야겠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구나, 이게 들어와요. 할렐루야. 말씀을 안 들으면 돈이 높고 세상의 경제가 높고 물질이 최고고 내 자식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렇게 간다고, 세상 쪽이. 근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야. 그게 지식이 자꾸 들어오는 거야, 지혜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잖아요. 우상 숭배 안 빠져. 그게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은 우상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아. 우상이. 근데 말씀이 딱 들어오고 보니까 우상은 말 못하는 것이고 사람이 만든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말씀이 들어오면서 지혜와 지식이 생겨갖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걸 알게 돼서 경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경외자가 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간증에 보니까 그 중이 스님이 교회를 건축했더라고요. 그 참 희한한 일 간증이 다 나오는 거예요. 스님이 어떻게 교회를 건축할까? 근데 교회를 건축했다. 나중에 이제 간증을 들어보니까 스님의 아내 되는 분은 교회 집사야. 그리고 그 남편은 스님이야. 이게 결혼하는 그쪽 계통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계속 옆에서 목사님하고 그 교회 시골교회인데 기도를 계속 하니까 그 스님이 이렇게 아내를 태우고 교회에다 내려다 주고 바깥에서 기다리는 거야. 그런 일을 계속 하다가 목사님 교회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교회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이러는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와 보니까 교회가 너무 낡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와서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교회가 막 이렇게 부스러 막 떨어지더래. 시멘트가 하도 오래돼 갖고. 그러니까 스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 내가 이 교회를 지어야겠다. 아니 교인도 안 되는데 그 마음이 와 갖고, 그래 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지웠대. 자기가 다 밀어내고 다 지어줬대요. 아내가 다니긴 하지만 다 지었대요. 그냥 그 조립식 건축이긴 하지만 하고 지었다고. 근데 나중에 그 다음에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하여튼 뭐 말씀이 들어가면은 이제 우상이 잘못된 걸 알게 되고요.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여러분들의 이 인격이 바뀌게 돼요.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넓어져요. 그리고 옳은 사람이 돼.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됩니다. 그게 지혜와 지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마다 자꾸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가 생겼냐면 영성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 두 번째 뭐가 생기느냐면 거룩성이 생겨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인성이 생겨. 그러니까
복 줄만해, 사랑받을 만해.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사니까, 정직하고 겸손하고 이러니까 그 그릇이 되니까 또 은혜를 입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심령으로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의 원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하셔야 된다. 기도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이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갖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지금 말씀을 지키면 산다. 어떤 분들은 이게 팍 들어와요. 그냥 다 이해가 돼. 정말 많이 들어와. 깨달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귀에서 왔다가 그냥 나가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여러분들이 믿어도, 말씀을 들어도 계속 나갔기 때문에 하나도 안 들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도 안 들은 거랑 마찬가지야. 10년을 여러분들 여기 교회 왔는데 말씀을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듣고는 이쪽으로 빼버리면 하나도 쌓인 게 없는 거야. 그 믿음도 없지 거룩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그냥 계속 고생만 하는 거야. 이것도 저도 아니야 사실은.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기려면 뭘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고 이게 열리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말씀이 다 이해되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 한 해 1년만 잘 다녀도요, 여러분들이 복의 사람이 돼. 이 멸망한 것들에서 이 홍수와 같은 그런 것들이 싹 씻겨 나가요. 풀리게 되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 기도하시라고. 릴레이 기도 와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왜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혼을 세우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들이 너무 침체하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이러니까 침체하니까 자기 자신 영혼부터 세우고, 내 영혼이 좀 세워졌어. 그러면 순원들 영혼들 막 세워주는 기도하는 거야. 막 기도해. 열심히 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한 수고와 열심에 대해서 주님이 다 아셔요. 그리고 그 자가 받을 자가 안 되면 다시 나한테 돌아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렇게 하시고, 성도들, 다른 성도들 위해서도 막 기도를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 나도 살고 사람 삶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야. 수고했다고. 수고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인정해 주시면서 5달란트를 맡겨주세요. 더 많은 걸 주신다고, 상급을 주신다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상급을 주셔요. 근데 이게 안에 맨날 뭐 시켜놨더니만 뭐 저 사람 시키지 나한테 시켰냐 그러고, 그리고 뭐 말씀 들어도 뭐 맨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결산할 때 돼갖고 이 1달란트까지 빼앗아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져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렵냐고.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붙잡으시고요. 잘 붙잡으시고,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게 복이다, 은혜다. 그거를 여러분들 잘 새기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축복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열어야 되죠. 이 자녀들, 잃어버린 자녀들 얼마나 많아. 지금 자녀들도 열고 직장도 열고 사업장도 열고, 우리 교회 속에서도 기업인이 나오고 높은 자가 나오고 그런 역사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이루어 가잖아요.
살린다. 살린다. 말씀이 살린다. 4장 1절 다시 한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